하면서 여행하고 어제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 여기 올라왔습니다. 저 건강. 그래서 날 보고 모두 그럽니다. 고심 요새 전성기다. 저는 이 얘기하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선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려면은 조금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눈이 열리려면은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려운데 거창하게 마하반야라고 했어요. 반야심경이 마하반야. 큰 지혜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지혜가 별거 아닙니다. 이 시각 바꾸면 해요. 시각. 불교는 시각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은 마반야를 의지해가지고 시각을 바꾼 것에 의지해서 생활하면은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굉장히 쉽잖아요, 불교가. 그러면은 시각을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시각이 바뀝니까? 여태는 이기심으로 봐왔고 욕심으로 봐왔습니다. 그럼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때가 묻어가지고 그 때 묻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70조라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때 묻지 않는 순수한 내 눈으로 이제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제가 그 임재 스님이 그 눈을 갖춘 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3시? 3시까지 하면 됩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황백 스님을 찾아갔어요. 황백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눈 바꾸는 그것을 이제 해보겠다고 갔는데 3년 동안 해도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상에 수자로 사는 아주 큰 스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목주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주 스님이라는 분이 그 아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했는 운문 스님 눈을 바꿔준 그 장본인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하는 그 운문 스님 눈을 바꿔준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목주 스님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스님이 그 몇백 명 사는 대중 가운데에 임재 스님이 굉장히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정말로 좋은 그릇이 하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재 스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조실 스님이 그때 황백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직접 지도를 받았느냐. 직접 지도는 받지 않고 그냥 법문만 듣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지 말고 직접 가서 개인 대 개인 이렇게 만나서 한번 지도를 받아봐라. 이제 목주 스님이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가서 뭘 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그 수준은 넘을 것 같아요. 아니, 큰 스님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묻는데 뭐라고 물어야 되는지 이제 모르니까 그것까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임재 스님도 그 유명한 도인도 천무의 수준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불법이 뭐냐고 물어. 그것도 모르고 여기 3년 동안 있었느냐. 불법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황백심을 찾아가서 불법이 뭡니까? 물었는데 임재 스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할아버지가 손자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옆에 이런 주장자가 있었는데 그 주장자를 갖고 사정없이 20번을 때리시다. 전혀 때리면 아플까봐 살살 때린다든지 이런 거 고려 없이 20번을 맞아. 그리고 쫓아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경우를 닿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 밖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그걸 3번이나 했어요. 임재 스님도 안 알았겠죠.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권하니까 3번을 가서 이제 60번을 그렇게 맞았어요. 60번을 맞고 나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주 스님한테 저는 갈랍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불교라면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눈 바꾸는 시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필요로 한 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은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가더라도 조심한테 인사하고 가더라. 그래서 실제 가서 이제 갈랍니다 인사하니까 황백 스님이 3번을 두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공부에 대한 이제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면은 가장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럼 떠나겠다면은 고안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대우 스님이 있는데 꼭 그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여기에 이제 선을 제가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었을 거예요. 계속 이제 그때는 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며칠인지 그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 대우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우심을 만나가 인사를 드렸더니 어디서 왔느냐? 황백심한테 왔습니다. 그 황백이가 요새 무슨 법문을 하더노? 그래서 그 맞은 이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고단에 잠깐이라도 맺혔던 한이 졌던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그 아픈 방망이로 60번이나 나를 때린지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소리가. 그러면은 그 얘기로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면은 이분이 며칠을 걸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심정으로 걸어간 거예요. 왜 나를 때렸지? 내가 불법을 물었는데 왜 나를 때렸지? 참 시도 아니죠. 왜 나를 때렸지? 이게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왜 나를 때렸지? 그래서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대우심 입장에서는 대우심은 깨달은 분 아닙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막 욕을 한바탕 하신 거예요. 하고 나서 너그 스님은 이제 황백심이죠. 너그 스님은 너를 위해 가지고
할머니가 손자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법문을 해줬는데 너는 이놈 그 은혜도 모르고 배움 망덕하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러면서 욕을 그냥 이제 황백스님은 몽둥이질을 했는데 대우 스님은 욕을 한 거예요. 나쁜 놈 새끼로.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그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참 시도 못 쳐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쳤어요. 깨쳤는데 요것이 이제 그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요것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임재 스님은 걸어가면서 이제 그 왜 자기를 때렸는지에 대한 허물에 대한 의심, 이것을 이제 갔죠. 근데 거기는 기록이 없었지만은 기록이 없이 움직이는 사이에 그 의심이 물흘러 가듯이 이렇게 지속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더 또 깊은 그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 더 깊은 것을 그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더 깊은 삼매로 들어요. 그럼 이제 세 단계를 이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왜 나를 때리느냐 하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동정이래라고 합니다. 동정이래. 그럼 이제 잠잘 때 꿈속에서까지 이게 물을 가듯이 지속되는 것을 몽중이래라. 세 번째 단계는 숙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 조사 시인들이 3단계 논아놨는데 이 3단계가 부처님 당시도 논았어요. 마지막 숙면이려를 아리아식, 두 번째를 마리아식, 육식 이렇게 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이 3단계를 논았는데 세속에서도 이 3단계 논었다. 숙면이래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두 번째 단계를 잠재의식이라고, 첫 번째 단계를 육식이라고. 그럼 세속에서 이 얘기한 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프로이드가 한 100년 전후에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우리 심리를 굉장히 깊게 정확하게 내다본 분이에요. 이 3단계까지 정화가 완전히 돼야 비로소 이제 깨달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선은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이 3단계를 한목에 뛰어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다 깨달아버려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또 그런 자격이 갖춘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하고,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불교를 알고 싶고, 이거를 내라는 이 괴로운 존재를 이거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단계를 한복에 점프해가 뛰어넘는 분이 있고요.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한 두 단계 점프합니다.